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를 바라보라, 또 예수를 또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이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하면서 좀 깊이 주님을 좀 생각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같은 어마어마한 큰 경기장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제 육상 경기가 펼쳐지는데 그것도 장애물 경기, 단순히 허들 같은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아주 복잡한 복합 장애물이 있다고 그렇게 합시다. 그런 장애물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수로 나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경기자로 나서서 거친 호흡을 몰아쉬면서 장애물 하나하나를 넘어가며 경기장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니까? 주무시진 마시고. 근데 이제 여러분 시선을 경기장 한복판에서 그 스탠드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좌석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경기장 한복판에서 그 장애물 경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 또 표정 하나하나, 또 몸 동작 하나하나에 스탠드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애물을 넘을 때마다 다 여러와 같이 아주 열렬한 그런 환호와 박수를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장애물 넘지 못해 고전하는 그런 순간에는 다들 목이 터져라 막 응원을 합니다. 그 응원의 말이 중요한데 어떤 응원이냐? 목표에서 시선을 떼지 마라. 목표를 바라보라. 그런 이제 응원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무실 수 있으니까 그만 이제 눈을 뜨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냐? 그들은 인생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다음에 그 자리를 스탠드로, 다시 말해서 하늘의 자리로 옮겼어요. 그리고는 아직 현장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펼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들이 나같이 하나같이 외치면서 응원하는 말이 무엇이냐? 목표를 바라보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 응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경주인데요, 그것도 그냥 경주가 아니고 장애물 경주입니다. 경주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그냥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의 경주입니다. 그 경주 자체도 우리에게 힘들고 숨가쁜데 그냥 경주가 아니고 여러 장애물과 난관을 넘어서는 그런 장애물 경주입니다. 본문은 그런 경주에 참여한 우리의 자세, 가장 중요한 자세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 10가지 자세 그런 거 아니에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목표를 바라보는 것, 경주자로서의 골을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 하나를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오직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은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바라보라. 여기서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때로 피곤하고 낙심하여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생각하면 넘어지지 않는다, 결코 피곤치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평소에 굉장히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할 테고요. 사실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 말씀 굉장히 주목하고 좋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청교도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 모든 신앙생활의 키다, 만능 열쇠와 같다, 그렇게 이제 가르친 바 있습니다. 힘든 문제와 어려운 환경이 있는가? 예수를 바라보라. 상한 마음과 낙심한 마음이 있는가? 예수를 바라보라. 시험에 들었는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시선을 예수께 향하면은 그것이 우리 인생 또 신앙의 자리에서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여는 키와 같다. 예수가 열쇠, 우리 인생을 여는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런 키와 같다라고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요,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경주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결승점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경주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열심히 달리는 거, 땀 흘려서 모든 근육을, 모든 동작을 움직여서 전진하는 거 아닙니다. 결승점을 바라보는 거, 똑바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선을 딴 데 두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봤자 그건 헛수고잖아요. 그래서 경주자에게 제일 필요한 자세는 결승점, 목표를 향한 시선 두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믿음의 본이고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모델이 되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경주, 신앙생활의 경기에서 모든 것을 다 완주하려면은, 결승점까지 우리가 가려면은 모델이 필요해요. 우리 앞서 달려간 완벽하게 그 경주를 마친 모델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온전하고 또 어쩌면 유일한 모델,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가?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대로 우리가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믿음은 오직 예수를 보며 달리는 경주와도 같습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또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것은 뭐냐? 이제 두 가지로 또 설명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상황을 보지 말라 이런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라 이것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사람 보지 마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삶의 여러 상황들,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한다 실망한다 그랬는데, 이 말은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대하고 냉담하게 대하는 태도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아니면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이 말이 뭐냐? 다만 내 삶의 환경들은요, 오늘 행복하다가도 내일 불행이 닥칠지, 언제고 불행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낙심을 안겨줄 수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역시 내 기대에 늘 만족을 시켜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게
실망을 줄 수 있어요. 오늘 날 행복하게 해주고 오늘 내게 너무 좋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기뻐도 내일이면은 그 사람이 또 내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것. 사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만 보는 사람, 사람과 인생에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다 자꾸 일희일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지 못해요. 믿음의 경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완주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경주는 상황도 사람도 아닌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완주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상황을 보면은 낙심하게 되고 사람을 보면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 예수만 바라보라라는 이 권면은 상황과 사람 바라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상황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상황과 환경의 시선 뺏기지 말라, 이겁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그리고 또 환경 때문에 염려하느라 시선 뺏겨서 예수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 붙들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결정타가 돼서 믿음의 경주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여기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 환경들 또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시선 두지 말고,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해 거 해결하려고 동동거리지 말고 예수에 집중하라, 이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3장, 같은 히브리서죠.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동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앞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여러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있을 때 거기 시선 두지 말라, 이거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 없는 때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와 장애 없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 넘어야 할 장애 없는 그런 경우 우리에게 언제 있었습니까? 인생의 뭐 어느 한때라도 있었습니까? 삶의 문제에만 우리 계속해서 집중하고 거기에만 매달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문제 없는 날은 없을 테니까 그게 뭐 어떤 거든 우리는 평생 문제 푸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요 학교 다닐 때만 풀면 됩니다. 평생 문제 푸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의 문제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거 한 번도 없는 사람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없는 때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없는 때 있습니까? 진로의 문제, 물질의 문제, 뭐 그런 거 하나라도 없는 경우 우리에게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문제이고 우리는 그런 문제의 바다 가운데 우리는 평생을 살다 가는 겁니다. 스트레스 거리들이 항상 있다라는 이런 얘기죠. 스트레스 거리가 있으면은 스트레스를 거리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몰입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문제 해결하는 인생, 문제 푸는 인생이 되는 평생. 여러분, 그건 참 불행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땐 문제 푸는 인생이 돼서 성공, 어쩔 땐 문제 푸는 인생이 되지 못해가지고 실패.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게 돼 있습니다. 스트레스 거리는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거 풀어보십시오. 또 다른 거리가 또 있습니다. 문제가 다 풀리고 다 해결되는 법은 없다는 거죠. 마치 저는 그런 비유를 간혹 듭니다. 두더지 잡기 게임과 같습니다.
튀어오르는 두더지 이렇게 망치 두드려서 잡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두더지가 튀어오르면 망치로 또 두드려서 집어넣습니다. 또 두드려서 집어넣습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기 치면 저기서 나오고 저기 치면 여기서 나오고 일거에 한꺼번에 우리가 다 해결할 제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곤하게 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어떤 갈등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관계에서 다른 갈등이 불거져 나오는 게 인생입니다.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문제 푸는 인생은 늘 피곤하고 지치고 삶이 비틀거리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3 수험생에게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수능이죠. 수능이 문제야. 내 인생의 수능이 문제야. 대학 들어간다면 내 인생의 문제는 취업이야. 취업이 문제야. 그 다음에는 결혼이 문제야. 그 다음에는요, 나중에 자녀 낳고 다 나중에 인생의 말년 가서도 자식들이 문제야. 그때부터는 자식이 문제야. 근심거리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에서 자유로우려면은 고3 때 대학 안 가야죠. 그렇죠? 취업한 다음에 결혼 안 해야죠. 결혼한 다음에 자식 안 낳아야죠. 그러면은 그건 자유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문제 안에 들어가 놓고 문제 푸는 인생, 문제에 씨름하는, 문제에 몰입하는 인생이 되고 있으니 그건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른 답을,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 문제를 일거이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주님께 집중함으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어땠습니까? 이제 좀 풀리려나 하면은 또 꼬이고요. 그랬잖아. 이제 좀 열리려나 하면은 또 다쳐버리고, 그런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이 만약 문제만을 계속해서 응시했다면은 문제 푸는 인생이 되고, 아니 사실은 그 문제에 완전히 그 인생이 갇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응시하는 믿음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그 자신도 너무 스스로 문제를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술을 한번 써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앞에 닥친 문제에 골몰하면서 문제를 스스로 풀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음을, 믿음이 아님을 요셉은 알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는 것, 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때로는 불평하게 되는가? 그건 주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복음서에서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면서 호기롭게 그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만 그 시선이 바다를 보게 됐어요. 풍랑을 보게 됐다 그랬어요. 풍랑을 봤어요. 그러자 바다에 빠졌잖아요. 바람은 귀에 날카롭게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귀를 가장 날카롭게 두드리고 있는 소리가 뭘까요? 풍랑 소리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시선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뭘까요? 엄청난 풍랑, 바다 한복판 아니겠어요? 그것이 베드로가 자기 피부로 느끼는, 자기 존재로 느끼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일으키는 풍랑과 파도로 인해서 완전히 그 시야가 갇히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주님을 봤어요. 봤기 때문에 주여 나로 걷게 하소서 물 위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풍랑을 보는 사이 그 시선이 완전히 닫혀서 주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파도는 보이는데 주님이 안 보여요. 우리도 자주 그럽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너무 거기에 집중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풍랑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의 색깔, 풍랑의 크기, 풍랑의 모양, 모든 게 다 보이는 겁니다. 풍랑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풍랑 한복판에 서 계신 주님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넘실대는 풍랑보다 주님을 진정 더 실제적으로 나의 현실로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떠올려 보십시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물이 없는 것만 봐요. 앞에 구름 기둥이 있는데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것만 봐요. 적군 아말렉 군대가 오면은 적군만 그저 보고 두려워 불안에 떱니다. 매사에. 그래서 광야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광야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심지어 내가 해야지, 광야를 벗어나려고 뭐라도 해야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우상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신, 지금 여기가 광야지만 눈을 조금만 들어보면은 그 바로 앞에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임재는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마 생각했어야 됐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자기들이 지금 여기 광야까지 어떻게 와 있는가? 물이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있는가? 아니, 홍해는 어떻게 건넜는가?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내 힘으로 왔습니까?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내 힘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힘으로 특별히 여기 믿음과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더더군다나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고, 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기에 우리는 이처럼 생명과 구원의 자리,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때로 우리가 고집부리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힘으로 내 인생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고집부리다가 망친 거, 어긋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고치시고 수리하시고 만지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잠잠히 우리는 주님만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자세는 예수만 바라보는 것,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보시면은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은요 상황 보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 사람 보지 말라 이런 뜻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결코 완벽한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잠시의 모델, 어떤 부분적인 것의 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모델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까? 완벽한 모델이 계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인생은 완벽한 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한계가 다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고,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완벽한 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구비하고 계세요. 그 주님께 우리가 구하면은 우리 믿음의 자리, 믿음의 경주에서 모든 것을 다 넉넉히 부유하게 충분히 다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근거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은 믿음의 완성자요,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근거와 출발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고 그 믿음을 결국은 완성시키는 완성자가 되실 예수, 그 예수만 바라보면은 우리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자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마음이 다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해.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마음 다치고 그리고 또 믿음에서 실족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 상처받았다라는 말 많이 하고요. 또 목사한테 실망했다 그런 말 많이 하고요. 함께했던 성도들 때문에 뭐 여러 어려움과 그리고 또 문제를 만났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완벽한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다 믿음의 경주에서 다 거친 호흡을 쓰면서 헐떡거리면서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의 동료이지 모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모델은. 내게 늘 만족이 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은 뭐 10명이 아니고 1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이 남편한테도 내가 완전히 만족이 되는 존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라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사람 믿지 말아야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 서로 의심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 믿음이나 성품이 완벽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 믿음도요, 여러분, 지금요 애써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 믿음도요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완성된 걸 기대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상처받은 건,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은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건 욕구가 또 있습니다. 사람한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잘 안 보여, 눈에. 그러나 사람은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거,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너무 과하고 지나치면은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중독입니다. 관계 중독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중독보다도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을 심각하게 망칩니다. 그래서 그 중독에는 항상 부작용이 있잖아요. 사람 중독, 이것은 뭐냐, 내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만큼 칭찬해 줘야 되는데 요만큼 할 때, 내가 요만큼 잘못한 것 같은데 이만큼 나를 비난할 때, 어쨌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할 때는 거절감이 생기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리고 분노가 내게 솟구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뭐 그런 걸 몽땅 합쳐서 상처다. 그래, 두리뭉실 그렇게 자기 자신은 말하지만 사실 상처라고 표현됐던 것들 중 많은 것은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데 사람에게 집중한, 그런 사람에게 집착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때, 누군가의 뭐 칭찬에 그냥 웃고 울고,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자존감이 약하다라는 것보다도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믿음이 뭐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사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또는 사람한테 또 칭찬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울고 웃고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약하다는 것보다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접근하는 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사기칠 때 사기꾼은요, 사기를 칠 상대를 이렇게 따져보고 계산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칭찬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칭찬을 막 다 받는 거예요. 뭐 그냥 어줍잖은 칭찬까지 뭐 마구 던지는데 그게 어줍잖은 칭찬인지도 모르고 뭐 그냥 좋아가지고 뭐 그냥 헤헤거리면서 아유 뭐 내가 그런 사람인데 뭐 하면서요. 그래, 우쭐해가지고 좋아하면은요, 그러면 이 사기꾼은 다음 스텝을 밟는다고 그럽니다. 본격적으로. 그런데 사기꾼이 그런 식으로 뭐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막 칭찬하고 뭐 감언에 칭찬에 뭐 이런 거 할 때 움쩍도 안 하는 그런 사람 사기꾼도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왜 움쩍도 안 할까요? 뭐 내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서라기보다도, 누구든 다 그렇다기보다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나는 주님께 완전히 의탁되어서 주님께 맡겨진 그런 존재지, 내가 받을 칭찬이 어딨나, 나의 자랑은 주님밖에 없는데
뭐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누가 뭐 칭찬한다 우쭐하고 그러지 않고, 누가 비난한다 해서 땅이 꺼지듯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런 겁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세대는 뭐 더군다나 무슨 SNS 같은데 뭐 좋아요, 뭐 싫어요, 뭐 이 뭐 한마디에 그 숫자에 목을 매는 그런 너무도 가벼운 시대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것에 오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주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실은 나를 지킵니다. 사람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은요, 그것처럼 힘든 인생도 여러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다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는걸요. 제각각이 다 다르고요. 예. 생각도 다르고요. 관심도 다르고요. 예.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그 사람이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르네. 늘 변하네. 그러니 여러분, 사람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은요, 사람에게 집중하면은요, 그것처럼 피곤하고 불행한 인생도 없는 겁니다. 늘 저 사람의 인정, 늘 저 사람의 뭐 어떤 거, 그런 거에 자기 인생이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꺼졌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회에 있어서도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의식해.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 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그게 지나치면은요,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만 결국은 남게 되는 거죠. 너무도 가벼운 목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도 결국은 등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그런 목회가 되려 할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온전하고 건강한 그런 유익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저의 얘기지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사람만 보는 인생은요, 필연적으로 두 가지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외식하는 신앙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시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사람만 보면은요, 그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요, 의식하는 신앙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라 이런 뜻이죠.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신앙이라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 자존감을 주변의 평판에 그냥 다 내어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신앙은 필연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시험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신앙, 또 하나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사람 때문에 좋다가 사람 때문에 어느 순간 시험에 들어가죠. 그런 경우가 뭐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보게 됩니까? 그래서 믿음까지 미끄러져 버리는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 아무리 친한 그런 교우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날 힘들게 할 수는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지나치게 사람에게 너무 친하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의존이 되니까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땐 너무 잘해줬는데 요즘 왜 마음이 전 같지 않네 하면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날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때로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예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다윗은요,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탄원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 시편 55편에 있는데요, 누구를 향해서 그러냐면요, 자기 원수나 자기 적대자들 때문에 다윗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55편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가까운 동료 친구들이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실망을 안겼던 거죠. 근데 이들이 더더군다나 누구였냐면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 안에 다녔도다. 오늘날로 보자면 누구예요? 한 교회에서 같이 예수 믿던 사람인 거죠. 우리가 같이 즐겁게 의논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 안에 함께 있었도다. 근데 그들로 인해서 마음의 실망이 굉장히 크고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거죠. 다윗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욥을 보면서도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위로를 기대하는 동료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서로 믿을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보다도 절대적으로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엄청난 재난으로 깊은 상실과 고통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서는 왜 왔을까요? 애초에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위로하려고. 이들이 놀래가지고요, 다 욥의 재난 상황을 보고선 이들도 놀래가지고요, 다 눈물을 흘립니다. 위로하려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상 꺼내는 말은 욥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았을까? 욥이 받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의 결과가 뭐냐? 너 죄 때문에 틀림없이 이런 재난이 닥친 걸 거야. 그러면서 상처난데 소금을 덧뿌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욥이 서러워하면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럽니다. 욥의 친구들, 욥은요, 자기 친구들한테 위로를 좀 받으려고 하다가 고통과 상처가 더 덧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은 일을 어떤 상처받는 일을 꺼내놓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죠. 깨알 같은 조언을 덧붙이면서 네가 순진해서 그래, 나라면 어림도 없었을 텐데, 나라면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순진해서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자랑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뭔가 조언하면서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는 이런 말을 덧붙이면서 뭔가 말해주는 그런 사람도 또 있잖아요. 절대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그 말이 더 기분 나빠. 그 말은 기분 나쁜 말 한다라는 그런 예고편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너 기분 나쁜 말 내가 한마디 할게, 그냥 그렇게 하고 말하는 게 나아. 너 절대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자기는 무슨 신사인 양 그렇게 하면서 우아하게 차릴 거 다 차리면서 할 말은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는 그러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윗의 가까운 동료 욥의 친구들이 별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종자들은 아닙니다. 사람은 그처럼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물론 좀 더 온전하고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 성품에 있어서 더 온전해 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온전하고 탁월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해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영원한 위로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환경과 인생에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실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면은
어떤 환경 안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되고, 예수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누구든 다 용납하고 포용하고 누구든 사랑할 수가